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땡큐라는 단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을 미국 사람들은 참 많이 씁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루에도 수차례씩 땡큐를 이야기합니다. 저도 미국에 2번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데, 미국에 가보니까 정말 땡큐라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들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물건을 사러 갔을 때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냥 땡큐라는 말을 너무나도 자주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긴 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고마운 것은 아는데 고맙습니다 이렇게 잘 표현을 참 안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제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매일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나에게 감사한 일이 무엇일까를 돌아보시고 꼭 3가지 정도를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감사하구나, 오늘도 이것 때문에 감사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를 찾아보고 고백하다 보면 우리가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은 있는데 잘 표현을 못하는데, 아예 감사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가 감사한지를 모르는 사람들. 안타깝게도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하는 나라 사람들, 캄보디아 사람들이 그 중에 한 사람들이에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왜 감사를 모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감사를 잘 모르는 신앙이에요. 캄보디아는 인구가 1715만 명이더라고요. 인구가 1700만 명인데 그 중에 95%가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불교 국가예요. 그런데 그 불교 이전에 이 캄보디아는 인도의 힌두교의 영향을 받은 나라예요. 힌두교의 영향을 받았고 또 불교 국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그들은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와 또 불교라고 하는 종교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힌두교와 불교는요 윤회 사상을 믿습니다. 윤회 사상이 뭔지 잘 아십니까? 아마 아실 텐데 정확하게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윤회 사상이 뭔지는 아는데, 저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고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면서 윤회 사상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캄보디아를 알려면은, 그리고 또 이 불교 국가나 힌두교 국가에 대해서 알려면은요, 이 윤회 사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윤회 사상은 해탈의 경지, 그러니까 일종의 그들은 신의 경지에 올라가는 것을 이제 해탈의 경지라고 하는데, 그 해탈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인간들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낳고 죽고를 반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윤회 사상이에요. 힌두교의 일종의 윤회 사상은, 힌두교는 수많은 윤회의 과정을 쌓아가면서요, 카르마라고 하는 일종의 업보예요. 업보, 카르마. 다시 말하면 일종의,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말하면 일종의 선행 같은 것입니다. 선행. 그런 카르마, 업보, 선행을 많이 쌓게 되면은요, 다음 생애에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인도 같은 경우 이제 힌두교나 불교의 국가인데, 인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계급 사회예요. 굉장히 철저하게, 우리나라 무슨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보다 훨씬 심각할 정도로 철저하게 계급 사회인데, 브라만이라고 하는 계급이 있고 크샤트리아, 또 바이샤, 슈드라라고 하는 계급이 있어서요, 이 브라만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제들이고,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는 왕족, 귀족들 같은 그러한 그 사람들이고요, 맨 밑에 있는 그 슈드라라고 하는 이 천민들은 아주 굉장히 노예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계급이 철저하게 정해져 있어서, 이 슈드라는요, 그 천민으로 태어나면은 그 천민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천민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민이라는 그러한 존재로 태어나면은 그 인도 땅에서 너무너무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인도 사람들이 믿는 그 어떤 일종의 윤회 사상은, 내가 선을 많이 쌓으면, 내가 좋은 업보를 많이 쌓아가면은
다음 생애에서는 내가 더 좋은 신분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비록 슈드라라고 하는 천민으로 살지만 내가 많은 선을 쌓으면 다음 생애에는 내가 분명히 귀족으로 태어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윤회 사상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잘못하면 다음 생에는 짐승으로도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일종의 힌두교의 윤회 사상입니다. 불교도 비슷한데, 불교에 따르면은 부처의 지위인 열반, 부처님이 되는 열반의 지경에 오른다고 하죠. 그 열반의 지경에 오르기 전까지 인간은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윤회한다, 계속 죽고 살고를 되풀이해야 한다라는 것을 불교도 말합니다. 불교의 교의에 따르면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이 땅에서 한 업보, 일에 따라서 지옥, 악귀, 축생, 아수, 인간, 천신, 이러한 6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6가지로 이렇게 윤회한다고 그들은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보다 못한 짐승으로도 윤회할 수 있고, 인간보다 조금 나은 모습으로도 그들이 윤회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업보를 쌓아가느냐, 내가 얼만큼 선행을 쌓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서 내가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짐승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업보를 쌓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이 윤회 사상을 믿는 불교라든지 힌두교 성도들의, 신앙인들의 그러한 어떤 신앙이에요. 윤회 사상을 믿는 것이죠.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 국가이면서 힌두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윤회 사상이 깊숙이 그들의 그 마음속에, 정신 속에 깊이 박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은,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참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캄보디아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 사람이 자기의 업보를 쌓으려고, 자기가 좋은 일을 해서 나중 다음 생에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려고 자기를 위해서 선을 베푸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데 도와주니까 참 고맙다, 그런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도 나를 도와주는 거지 뭐.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기 선을 쌓으려고, 자기를 위해서, 내 다음 생애를 위해서 저렇게 나를 도와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안 갖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도와주니까 참 고맙다, 그런 마음을 품는 게 그게 당연한 인간의 마음인데, 그들의 신앙, 윤회 사상이라고 하는 신앙 속에는 나를 위해서,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 되려고 도와주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랑을,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그 사랑하는 그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품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캄보디아에 기독교 복음이 증거된 지가 101년이 되었대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101년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의 기독교인의 숫자는 전체 인구의 1%라고 말합니다. 불교는 95%인데 그중에 기독교인은 1%라 그래요. 근데 1%도 실질적으로는 따져보면요 0.1% 정도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1700만 명 중에 진짜 기독교인은 한 16만 명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불교.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러한 감사할 줄 모르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할 줄 아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는요 139년 전에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캄보디아는 101년 됐는데 우리나라는 139년이니까 사실 뭐 그렇게 복음이 들어온 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139년 전에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을 우리는 받아들여서 굉장히 교회가 부흥 성장했지 않습니까? 세계 기독교 역사상 대한민국처럼, 조선 땅처럼 그렇게 급성장한, 그러한 교회가 그렇게 급성장한 경우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또 우리 민족의 어떤 그 종교성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복음을 빨리빨리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조선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학교를 세워주었잖아요. 학교를 세워서 가르쳤어요. 병원을 세워서요,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고아원을 세워서요, 고아들을 돌봐 주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선교사들이 사랑을 베풀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나라 사람, 조선 사람들이요, 그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 서양에 있는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와서 저렇게 고생을 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할까? 그것에 감동이 되어서 마음이 열리다 보니까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을 금방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품어질 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성장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이 되는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9명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딱 1명이에요.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예수님과 나병 환자들과의 만남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고요, 그때 어떤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누가복음 17장 13절에 보니까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높여 예수님을 불렀어요. 소리를 친 거죠. 예수님을 부르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들이 나병 환자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성 밖에서 어떻게 보면 격리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당시로서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고 또 전염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이 성 안에서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성 밖에서 제한된 공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을 접촉해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가까운 곳으로 왔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어요. 왜? 그들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율법적으로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멀리서 예수님을 부를 뿐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외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랍비 이렇게 부른 거죠. 아무래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기보다는 예수님에게 뭔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은 이들은요, 예수님에게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소문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친다더라. 그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까운 곳에 오니까 예수님을 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것이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의 삶이 얼마나 불쌍할까요? 정말 여기저기 고름이 막 질질 흘러나오고 진물이 흐르고 가족들과도 같이 살 수 없이 가족들과도 떨어져 살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막 무시를 당하고 죄인 취급을 당하고 가고 싶은데 마음껏 갈 수도 없고 몸은 아프고 가렵고 힘들고, 얼마나 이 나병 환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나병으로부터 치유받고 싶은, 나병에서 벗어나고 싶고 치유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병이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늘 고침받고 싶지만 그걸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늘 안타깝게 살아갔다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친다더라.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바로 자기네 동네로 왔다고 하니까 저 멀리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친 것이죠.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요,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없었어요. 왜? 그들에게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냥 소리를 칠 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면은 예수님과 만남이 가능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예수님께서 못 듣고 그냥 지나가면 그들과 만남은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나병 환자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주시면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믿게 되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싶어서 정말 예수님을 죽도록 믿고 싶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게 됩니다.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외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너희들에게 기도하니까 너희들 치유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뭐 기도를 해준다라든지 그들을 어떤 치료하는 행위를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너희들 제사장을 찾아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찾아가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병에서 치유가 되면 반드시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질병, 나병이 치유된 것을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치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일종의 확인서를 받아야만 그 사람은 이제 나병에서 완전히 치유가 된 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인정해 주지 않는 이상 내가 아무리 치유받았다고 생각을 해도 그 사람은 치유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 몸이 치유가 되었는지 가서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으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부랴부랴 제사장을 향해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 10명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당장에 고쳐주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사장을 찾아간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그들이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들이 치유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그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제사장을 향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요,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려나 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제사장을 향해 나아가는 도중에 그들의 병이 치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다가 그들이 병에서 치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또 복음서에 소개가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사마리아에서 갈릴리 가나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실 때 왕의 신하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왕의 신하가 지금 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는데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왕의 신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부모가 신음신음 앓고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본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도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병자도 고치는 능력이 있다더라.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사실은 저희 아들이 이 가버나움에 있는데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와서 제 아들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왕의 신하가 와서 예수님, 좀 저희 아들 죽어가니까 저랑 같이 가서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그가 부탁을 하면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한번 같이 가보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같이 따라가서 그를 고쳐주실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신 적도 있지만 예수님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고친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고치셨어요. 가서 기도해서 안수해서 고친 경우도 있지만 그냥 멀리서 말씀만 해서 고치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모시고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같이 가지 않고 그냥 너 혼자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났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믿고 자기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 같이 가셔야지, 지금 제 아들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가셔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모두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요, 예수님께서 너의 아들이 살아있으니까 그냥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이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있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는 도중에 그 가버나움에서 오는 그 왕의 신하의 종들을 만났는데 그 종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 왕의 신하에게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열이 오르고 막 죽어가고 있었는데 언제 살아났느냐? 그 언제부터 그렇게 호전이 되었느냐 물어보니까 어제 7시라고 말하는, 어제 저녁 7시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7시였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왕의 신하가 그 시간이 언제였느냐? 예수님께서 어제 너의 아들이 살아있으니까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시점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 더 많은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셔도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5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이 왕의 신하로 인해서 그의 가족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감사를 표현하는 이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가다가 다 치유가 되었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치유된 것을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완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죽을 병, 고통스러운 나병으로 고통당하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딱 한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10명이 치유를 받았는데 그 중에 9은요 예수님에게 오지 않았어요. 한 명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10%의 사람만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참 정말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급할 때는요 무엇이든지 다 할 것처럼 그렇게 약속을 하는데 급한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없어지고 나면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달라지는 인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인간의
전 못된 죄성 같아요. 내가 필요할 때는 뭐든지 할 것 같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지 은혜를 모르는 배은 망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10명을 치료해 주었는데 한 명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예수님이요 9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한 명이 왔다라고 할 때 그 한 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것 때문에 그를 귀하게 보았지만, 아니 9명은 어디 갔는데, 내가 10명을 고쳐줬는데 9명은 어디 갔니 도대체?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으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정말 몹쓸 병을 고쳐주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께 사례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수님 저의 병을 고쳐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조그만 선물이라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지,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몰라라 하는 그러한 9명의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은 도대체 누구의 어떤 모습인가요?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책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까 제가 힌두교와 그리고 불교의 불교의 교리인 윤회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독교는 윤회 사상을 믿지 않잖아요. 기독교는 죽음 이후에 내세를 믿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믿어요. 우리의 인생이 자꾸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우리 다시 기회가 주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교나 힌두교의 신앙 교리와 기독교의 신앙 교리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종교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이 달라지는 것이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나병에서 치유된 후에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19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선포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명의 이 나병 환자, 예수님께 와서 찾아와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고 고백했던 이 한 명의 이 나병 환자는요 자기의 질병이 고침받은 것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병에서 치유는 되었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나병에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었지만 육신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병에서 치유가 된 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었지만 9명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라고 사례하며 고백했던 그 한 명의 나병 환자는요 질병에서 치유된 것뿐만 아니라 그가 영원히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그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국 사람들 감사가 몸에 배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이 그들의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잘 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살아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서 잘 살아요. 캄보디아 사람들 잘 못 살아요. 왜냐하면 감사를 몰라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요.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미국의 사람들의, 미국의 모습과 우리나라의 모습과 캄보디아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시간 은혜 우리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여, 당연한 줄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았지만 그 중에 주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것은 단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침받기 원합니다. 치유되기 원합니다.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며 살아가기 원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줄로 생각하며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지금의 내가 된 줄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 같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어야 하는데, 놀랍게도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책망하면서 아홉은 어디 있냐고 예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주님은 마땅히 그들 모두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기를 기대하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사를 고백하는 자에게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더 큰 놀라운 축복을 그가 받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